할렐루야. 네, 제가 남가주에 오니까 제 그 와이프의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사라 김사모의 남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LA 여기 서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름만 서부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서부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준비한 또 프레젠테이션 또 함께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땅을 정복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합시다. 네, 이 말씀이 땅 부자가 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문화 명령으로 cultural mandate를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그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정복당하니까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의 달목숨의 말씀대로 피조물이 탄식하고 많은 사람들도 탄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땅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게 세상에게 정복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게 세상에게 정복당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화를 보십시다. 지금 이 땅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 누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그 모든 문화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빠져 있습니다. 문화가 그러하니 그 문화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고 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만들어지는 모든 영화, 만들어지는 모든 음악, 예술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문화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문화가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정복당했을까요? 교육이 정복당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가장 먼저 심겨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 하나님 빠진 공허한 그런 문화, 정말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복당했습니다. 문화가 정복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가 정복당한 것은 우리의 현재가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이 정복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육이 정복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많이 자라나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럼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멀리 떨어진 어느 구석진 곳에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세상 한 복판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정말 탄식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소망이 교회에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우리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그런 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 힘, 그 팽창된 힘이 정말 바깥으로 터뜨려 나가서 이 어두워진 세상과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교회는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피폐해졌는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많은 자녀들을 키우시는 저기 학부모들 또 계시고 또 손자 손녀들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십니까? 그저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자녀, 정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자녀들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저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자녀로 키우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자녀 잘못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빌붙어서 사는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땅을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나가야 비로소 이 땅에는 새로운 소망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감사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많은 감사패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 감사패도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받은 건데, 그 감사패가 화려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구가 이제 영어로 쓰여졌는데 어느 이제 섬기던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그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패 문구가 이렇습니다. You made a difference in our church. 제가 여러 감사패를 받지만 그런 문구가 써져 있는 감사패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You made a difference in our church. 다른 무슨 이렇게 복잡한 무슨 미래고사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You made a difference in our church.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You made a difference in this world. You made a difference in California. You made a difference in the United States. You made a difference in this world. 이 세상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말 잠들어있는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키워져야 비로소 이 세상에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부교회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You made a difference in this world. 네가 정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임팩트를 줬구나, 세상에 변화를 줬구나, 정말 너희 때문에 세상이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말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미국의 대역사적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48 때 열심히 뛰어주신 그런 스탑 SB48 캠페인 때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또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정말 받으시고 설명하신 그 모든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의 그런 땀과 눈물과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스탑 SB48이 저지되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안타까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SB48 너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어?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거봐, SB48 그렇게 정말 통과되었잖아 라고 사단은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이 완전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교회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것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프로페셔널 또 SB48 또 그 밖에 이런 여러 가지 바리안 또 그런 싸움들 속에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말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미국이 역사적 위기라고 대역사적 위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사람들 많이 생각하겠지만 재정적인 위기 이야기하죠. 그 많은 부채들 우리가 어떻게 다 갚아나가?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정의 가장이 정말 잡을 잃어서 뱅크럽시가 났다고 한다면 가정의 위기인가요? 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대단하셔서 그 정도쯤이야 위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위기입니다. 뱅크럽시는 위기인데요. 이 뱅크럽시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합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떨어졌던 어떤 그런 거리감도 좁혀지고 힘을 합해서 앞으로 전진 나간다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뱅크럽시가 아니라 정말 그 가정이 타락하고 그 가정의 아버지와 정말 그 자식 간의 어떤 그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이 없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더 큰 위기에 처한 가정이죠. 미국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재정적인 위기보다도 지금 미국을 갉아먹고 미국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린 가치관과 하나님을 빼버린 교육 때문에 또 정책 때문에 이 미국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당한 여러 가지 위기, 곧 교회의 위기라고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어느 교회를 사람들은 떠올립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또 북한의 지하교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또한 가장 큰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바로 미국의 교회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길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동성애자들이 게이 프레이드를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인종 혐오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종은 무엇입니까? 흑색인, 황색인, 그런 히스패닉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바로 인종이죠.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인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성적 취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하지만 미국이 지금 그런 것들 죄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정말 그것에 어떤 조그만 의견만 피력해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놓은 낙태 시술소 앞에서 다른 것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아이를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피켓을 걸어둔 것만 해도 벌금형과 구속형을 받게 되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고 이 핍박은 바로 생명에 대한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올바른 생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국이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파워를 좀 켜야 되나요? 항상 그냥 하면 되나요? 제가 한 건가요? 제재해 주신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어디에 소금이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소금이죠?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만일 세상이 부패하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이같이 너희의 빛을 비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비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 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만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한 빛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이 이 안에만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 교회라고 하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세상은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인데요. 영적 싸움. 이 싸움 결국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싸움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인데요. 이 싸움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싸우는 귀한 서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빛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칠 수 있게 하고요. 또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니까 교회는 교회만, 또 세상은 세상대로 정말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비춰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미국의 교회들이 또 세상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국가적 최악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US Constitution 헌법이죠. 여러분 다른 거는 조금 흔들려서 괜찮은데 우선 주법이나 뭐 그것도 중요한 법이지만 지금 문제는 미국의 헌법이 통째로 흔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세미나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개혁 메시지들이 있는데 지금 도마, 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정말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이 합법이라는 도마를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권이 앞서서 좀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그것이 합법일 필요가 있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류의 근간을 이루는 이 결혼의 정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미국 정말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성경에 입각해서 세워진 또 귀한 이 헌법들인데 그 법을 무시하고 샤리아 러라는 이슬람법을 미국의 어떤 그 주에서 수용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샤리아 러를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태로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샤리아 러는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패스가 될지 모릅니다. 샤리아 러가 뭡니까? 이슬람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여성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uncil of American Islamic Relation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어답트 하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헌법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흔들고 있으니까 판사들, 스프림 코트의 판사들, 또 지방의 판사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헌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해서 자기들 몇 명이 모여서 정말 프로페셔널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신앙의 핍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셔널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동전 보시면 뭐가 써져 있죠? In God we trust. 근데 왜 그것이 동전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 좀 빼면 안 되냐? 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The Pledge of Allegiance라는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PGA 투어 챔피언십 중에서 이제 메이저 타이틀을
이제 MBC 방송국이 이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그 앞부분에 Pledge of Allegiance에 대한 이제 그 자막과 이제 그 방송 음악이 같이 나갔습니다. 쭉 나갔는데 딱 두 단어가 빠졌어요. 두 단어가 빠졌는데 MBC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항의한 다음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뺐다. 그런데 무슨 단어가 빠진지 아십니까? Under God이라는 단어만.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Under God이라는 단어만 빼고 정말 모든 미국 전역의 방송들, 정말 세계적으로 방송될 수도 있는 그런 방송에 딱 두 단어만 빠졌습니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정권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언제라도 작년에는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가 매년 있어왔는데 그것을 없애자는 또 캠페인과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냐 해서 항의한 사람들 때문에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가 다시 찾아졌고요. 또 메모리얼 크로스라는 어떤 십자가 곳곳에 서는 십자가들 내리라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는데 어디서 사라졌을까요?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존 F 케네디 이후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고요. 또 학교에 붙였었던 10계명이 또 내려지고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 아이들에게 사라지고, 뉴욕 교회는요, 작년에 예배당이 없어서 학교 건물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학교 건물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정말 그런 급격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것도 열심히 또 싸운 사람들 때문에 다시 뉴욕 교회가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졸업식 때 우등장을 받은 그 학생이 졸업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는데 이제 그 원고문을 교장 선생님한테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연설을 할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을 땡가하시라.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이 읽고 안 돼. 그런 연설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아이와 부모가 열심히 싸워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연설문이 그 연설되게 되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이 이제 방과 후에 공부를 하고 왔어요.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뭐 배웠나 이렇게 좀 보니까 거기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아이가 받은 거. 그 학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학교에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정말 부모의 허락 없이 선생님이랑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고 학부모랑 교사가 이제 실간을 하다가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부모는 감옥에 며칠 동안 갇히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것은 다 배웁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창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창조론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바마 헬스케어를 통해서 정말 그 낙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보험에 또 이제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낙태나 뭐에 대해서 또 마음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정현 목사님은 어떤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수위 조절을 하지 않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가슴 뿌듯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밀고 들어오는 이슬람 교육들, 정말 이 미국의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적 최악의 위기가 있지 않나요? 그거 전에? 아닌가요? 네, 지금 여러분 그 세금,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나 이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남북전쟁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게 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치러낸 엄청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나라의 어떤 재정은 적자일 수밖에 없죠. 또 러시아의 냉전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미국의 이제 적자 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를 몇 퍼센트를 넘어서느냐가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재정 적자로 되는 것인데요. 남북 전쟁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레이트 디프레션, 또 여러 가지 러시아 냉전, 이때도 이 숫자는 넘지 않는 재정 적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몇 퍼센트냐면 바로 6%입니다. 다 6% 미치었어요.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일들을 치러냈는데, 그런데 지금 오바마 정권이 3년 1개월 동안의 임기 중에서 연간 적자 지출을 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8.4%입니다.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는데 러시아의 그런 냉전도 없는데 8.4%입니다. 2.4%밖에 안 올렸네요. 여러분 이게 0.1%이 천문학적 X의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악의 경제난이 지금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시 대통령이 진 빚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안타까움들이 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대통령인데 하여튼 미국의 경제를 정말 망쳐놨다, 이렇게 전쟁이 일으켰다 이제 그러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진 빚이 있습니다. 5조 가까이 되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많이 졌죠. 많이 졌습니다. 근데 이게 8년 동안 진 빚이에요. 자, 오바마 정권 3년 1개월 동안 얼마의 빚을 졌을까요? 그 다음 거? 네, 3년 1개월 동안 거의 조지 부시의 버금가는 이 상태로 나가면 이제 기록 경신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네, 오바마 정권이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오바마 정권은 더 나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정말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경제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어떤 신앙적인 위기,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바로 미국 국가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도 위기가 있는데요. 정말 프로포지션 A 그 동성결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싸워서 지켜낸 프로포지션 A식. 그런데 또 SB48 또 그런 것이 이제는 학교에서 동성애 또 성전환자 양성애 또 그런 것이 다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의 어떤 삶의 방식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한테 교사가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게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 공립도서실에서 이렇게 누가 우연히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이 크리스천들이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도서관 안에 인터넷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포르노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분 공립도서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애들이 그런 것을 정말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나라가 총체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도 또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타겟 어떤 그 기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니까 한 주에 또 도시의 그런 기준도 다 같이 무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위기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마 또 소식을 접하신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싸워서 이게 프로포지션 8이 위헌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판사 3명이 만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명 판사가 프로포지션 8이 unconstitutional하다. 프로포지션 8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누가? 3명의 판사가. 그것도 2대1.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합쳐서 3대1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판결을 내릴 때 완전 바이어스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또 한 사람은 또 동성애자.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US 컨스티튜션에 나와 있는 도마가 Defense of Marriage Act가 버티고 있는 한 프로포션에서는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도마를 지금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누군가 지금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더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와이프가 썰킴 사무가 나와서 여러분도 관심 많으셨던 또 SB48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잘 들으시지만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더 큰 것 SB48보다 이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알고 또 우리 그것에서 함께 힘을 뭉치는 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킴 사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한 이 남가주에서 SB48 때 스탑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열심히 이렇게 힘써주시고 바깥에 나가서 바쁘신 시간에 스탑시키시느라고 노력해주신 거 너무나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스탑 SB48이 겨우 7,000표, 그 7,000표가 부족한 것이 표의 넘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유효한 표의 숫자가 부족한 거였어요. 네. 레지스트리티브 유권자의 표가 부족, 그러니까 제대로 사인을 한 표가 부족했던 뜻이에요. 숫자는 충분히 모였었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그 7,000표가 유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태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 한인사회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에 이민 온 한 100년이 좀 넘었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는 와 이거 단숨에 한 번으로 잡아서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띄었긴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 저으로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계속해 나갈 거야. 저희가 김태호 목사님과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싸움은 시작이지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싸움이었습니다. 왜? SB48을 통하여서 여러분처럼 군대, 저는 여기 와서 이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가족 같은 교회. 하지만 군대 같은 의의 깃발을 앞에 들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은 깃발을 든 군대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 군대들을 깨웠죠. 잠자고 있는 호랑이가 잠자고 있는 사자를 깨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깨웠다는 것은 사탄이 최고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저를 깨운 것도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들고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프로포지션 8 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SB48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총괄적인 역사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2011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SB48의 교과서에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011년에 탁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시면 SB48 때 가정의 전쟁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제는 그랬는데 남가제는 모르겠어요. 가정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엄마 아빠는 성경에서 동성애 잘못이라고 했으니 빨리 스탑 SB48에서 사인해라.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나 사인 안 해. 나 그거 찬송해. 어머니 아버님 이게 너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사인해. 이거 성경이 반대하는 거야. 성경이 반대하는 거 알지? 하지만 so what? What else?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사람이야. 그렇지 않나요? 하면서 가정 안에 전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회사에서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그동안에 아이들을 학교에다 맞춰놨더니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엄청난 브레인워시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까지. 제 대학교 들어갈 때도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브레인워시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주 강한 어떤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계속적인 브레인워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리겠지만 말들이 너무 잘해요. 우리 반대파 사람들은 말쟁이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 보고 저 말쟁이들 하고 욕한다고 하지만 진짜 걔네들 말쟁이거든요. 아름다운 말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마, Defense of Marriage Act. 헌법상 결혼이란 정의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만이 결혼이란 정의를 내고 그 남녀의 결혼에 의해서만 모든 국가의 보호, 법안의 보호와 법안의 혜택을 받는다. 거기에 반대하는 그 법안을 다이앤 페인스타인하고 여기 캘리포니아주죠. 오바마 정권이 다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Respect for Marriage Act. Respect for Marriage Act. 모든 결혼을 존중하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Respect, 존중.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면요. 동성애의 결혼을 존중하고 나중에 뭐 남자 한 명의 여자 많이, 여자 한 명의 남자 많이 하는 결혼, 아니면 뭐 부모와 자녀의 결혼, 뭐 사촌 간의 결혼 다 오케이 존중하라는 뜻이겠죠. 네. 말은 안 듣지만 그 속에 끼어있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괄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썬데이스쿨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지만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지만 어쩌면은 2세 교육자일 수도 있는 자녀들이지만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왔을까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디오 클립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글자를 저희가 TV 넥스트에서 번역을 써서요. 그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린아이들은 이미 저렇게 어릴 적부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법적인 것을 피해가면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몰래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몰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순진하니까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각서를 써요.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각서 쓰는데 그 각서가 뭔지 아시나요? 게이 웨딩에 가지 않았다. 나는 오늘 게이 웨딩에 갔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동성애에 대한 세미나에 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동성애와 성전환 자들이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지, 앞에 미래를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워크숍 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서명을 하면서까지 키널가든부터 하이스쿨 아이들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SB48이라는 것은 2011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닌 수십 년을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SB48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수백 개의 법안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오자마자 다 눌렀죠. 패스를 안 시킨 거예요. 통과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SB48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그 성진환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지금 패스가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정책이라고 하나요? 그 정부가 뭐든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만 죽어나죠. 계속 싸워야 되니까. 네. 크리스천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다 깎아줬던 것이에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시면서 뉴스에서 하는 것을 다 믿지 마시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미디어는 저는 리퍼블리칸도 아니고요. 데모크라틱도 정말 아닙니다. 네,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저의 나라가 지도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미국 땅을 그렇게 지탱하고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권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9/11이 터진 뉴욕에다가 모스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9/11 터진 그 뉴욕에서 파이어파이터로 일했던, 파이어파이터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불을 껐던 파이어맨이 절대로 걷다가 이스만 모스크를 짓지 마시오. 그거는 우리나라의 백성, 그때 죽었던 사람들,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9/11 때.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싸웠던 나의 동지들,
그 fireman에 대한 insult, 네? 모욕입니다. 하고 오바마한테 그리고 정권에게 계속 편지를 썼지만 결국은 그 모스크는 1월 첫째 주 수요일날 저녁 때 열렸고 셀러브레이션으로 다 모였었습니다. 9/11 이번에 메모리얼 10년째 그 메모리얼 있었잖아요. 그때 목사님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목사님들, 빌리그램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초청이 돼서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축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명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 지금 정권에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학교에서 성경책과 기도와 십계명을 다 내리는 순간에 말씀이 없는데 이 땅이 어디로 가겠어요? 기도가 빠졌는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당연히 문화가 망가지고 도덕이 없어지고 양심이 없어지겠죠.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알려드리고 다시 SB48에 들어가자면 이런 상황에서 그 SB48은 이 수십 년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저희처럼 지금 1년 싸우고 기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몰랐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혹시라도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그 영어로 보면은 If you do not give up, God will complete. 우리는 단지 vessel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do not give up.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 이것은 나의 전쟁도 아니고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신 줄 믿습니다. 네. SB48 측에서 지금 저희는 2가지의 발의안을 내놨습니다. 저희 반대파는 10가지도 넘는 발의안을 냈어요. 똑같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10가지도 넘게 됐어요. 왜? 이거 하나 안 되면 요거 내고, 요거 하나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해서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라고. 걔네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2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개씩 사인을 어떻게 하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략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Parental Rights and Education, 부모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2번째 클래스 액트는 SB48을 완전 뒤집는 것. 이 2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네, 또 다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다 했습니다. 네, 그 전 거요. 이거 전 거. 네, 처음 나온 발의안들. 부모권리보호법의안은 2011년 11월 4일날 파일이 돼서 여기 뒷배경은 지금 프랍 A 팀과 크리스천 콜리션 팀과 피시픽 저스티스라든지 여러 어토니, 크리스천 변호사들과 정말로 여기서 몇십 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 모여서 단거리 short-term 플랜과 long-term 플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랑 아주 조금 좀 더 멀리 있을 때 해야 될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SB48을 지금 당장에 뒤집기를 다 원했어요. 우리들은. 하지만 방금 통과된 그 법안을 다시 뒤집기는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줄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할당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선은 부모님들이 경찰에 잡혀지지는 않도록 권리를 주자. 그래서 11월 24일 날 부모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냈고요. 크리스천 콜리션에서 그 다음 1월 13일 날 통과가 돼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스 액트는 12월 8일 날 파일을 내서요. 그때 스탑 SB48이 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원래는 3주 전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모 권리 보호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할 수 있는데 2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모 권리 보호법은요 SB48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오바마가 굉장히 이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 거의 이슬람인 것 같아요. 이슬람 법을 배우고 자라온 남자입니다. 이슬람을
그래서 이슬람 그 이집트라든지 뭐 좀 미들이스트 가면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미국은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신문에 크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했고요. 이 부모 권리는 뭐 이슬람 법반이 진짜 들어와서 아니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지만 어떤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자, 뭐 다른 나쁜 법안들이 학교로 들어올 때 부모님이 싫으면 자기 자녀들을 빼낼 수 있어요. 여기 부모님이 아니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다면 할아버지, 나의 그랜차일, 내 손자, 손녀도 중요하잖아요. 손자, 손녀를 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걔네들이 이 법안이 없다면 SB48의 그 법안 자체 때문에 아이들을 뺐다간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항의를 했다가는 아무리 좋게 항의를 해도 수갑 채워져서 들어갑니다. 그게 SB48의 법안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보호 법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클래스 아트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비밀리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인데 이 교과서에 써져 있지 않았던 것인데 이 교과서에 써지느냐 안 해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 교과서에 아직 안 써져 있어요. 왜? 캘리포니아에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책을 못 만들고 있어요. 책을 만들려면 빠르면 2014년 아니면 2015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보호하셔서 빼내시고 집안에서 열심히 교육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 저와 또 김태 목사님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교육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클래스 아트는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네. 넥스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할 것이라면 4월 20일까지 서명한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카운티로. 그러니까 카운티가 받아야 되는데 카운티가 4월 20일까지 받으려면 저희는 좀 더 일찍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죠. 미국 사람들은 데드라인을 4월 16일까지로 돼 있고 우리 한국 분들은 4월 15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김정 선생님이랑 제가 먼저 받아서 저희가 좀 리뷰를 해야 돼요. 그때도 만 몇천 장을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틀린 것이 있는지 적혀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드리면서 적고 막 이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00표가 숫자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 적힌 거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4월 15일 날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나카라에서 모아서 밤을 새고라도 좀 보고서는 카운티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국민투표권까지 가려면 4월 달에 데드라인이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2월 11일까지 들어가면 2013년도에 우리가 다시 늘 수가 있어요. 국민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6월 5일까지 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열심히 띄워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라는 것입니다. 서명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 방법은요. SB48 때랑 거의 99% 똑같고요. 좀 더 쉬워졌습니다. 이 롱폼 옛날엔 10명인데 지금은 7명이고요. 그때는 페이퍼 이것이 정말 좀 어려웠어요. 우리한테 받으셨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받으실 필요 없고 이렇게 오리지널이 있으면은 천장 만장 다 카피해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오리지널을 갖고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천장 만장 카피해서 쓰시면 되고요. 단지 카피가 나왔으면 이 카피로 또 쓰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낙제입니다. 그래서 롱폼이 있고 숏폼도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까만 펜만 써주세요. 빨간 펜, 초록색 펜 이런 거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그 서명 작성법을 가져왔으니까요. 시간상 이것을 나중에 목사님께 드려서 더 많이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서명하는 방법 똑같고 다음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린트 하실 때 단지 스케일링이라는 곳에 가셔서 넌이라는 옵션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1인치가 됩니다. 1인치가 넘든지
원위치가 안 되면 낙제입니다. 그저 그것만 하나 주의하셔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요. SB48도 있지만 더 큰 것을 저희 한인사회가 같이 준비하길 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의 한 주예요.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지금 힘을 써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말아먹다 보면은 어떻게 전쟁 시에 있었던 그 6%의 지출을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밀리언 달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빌리언도 아닙니다. We are talking about trillion. 이거는 뭐 trillion. 상상이 되나요? trillion. 네. 어떻게 8년 동안 그래도 9/11이 터져서 국가를 좀 보호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긴 했지만 8년 동안 쓴 그 4.7의 트릴리언의 3배를 트릴리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불도 아니고요. 만불도 아니고요.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도 아니라 트릴리언을 3배로 쓰면서 나라의 경제가 요 모양 요 꼴이나 했죠. 그 지도자가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미국 전 지역에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동성애를 다 법안을 허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돈을 써가면서죠. 그러니까 우리 텍스머니를 써가면서 다른 나라를 돌아가면서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한테까지요. 미국이 그럴 권리가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계획은 미국 전 지역의 동성애 법안과 성전환자 법안들 수십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2014년도에 철폐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변호사들, 많은 수십 년의 경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천 코리션과 TV 넥스트가 함께 모으면서 뭉치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크리스천 오르기션이 디바이드가 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년 동안 뭉치면서 우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인사회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냐? 반대편만 브레인와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는 어린이 캠핑 만들고 중고등부 캠핑 만들고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그런 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티칭 매트리얼들, 티처 세미나 지금 국가재단 저희가 다니면서 티처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동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그런 교육물 지금 책을 또한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요. 그 책들은 성경책에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것을 빼고도 할 말이 많아요. 저희는 병원에서 가서 그 메디컬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왜 안 좋은지 동성애자들이 어떤 헬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멘토 이슈가 있는지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지 어떤 성격 장애들이 있는지 특별히 동성애들이 같이 살 때 어떤 부부라면 웃기죠. 두 사람과의 싸울 때 얼마나 그것이 반란이 큰지 스트레스에다가 그 사람들은 리포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들이 지금 우리랑 생명을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놓고 싸우는데 걔네들은 생명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한다고 하나요? 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생활을 살 수 있는지를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대상, 전략적 교육,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 교육진들을 일깨우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정희 목사님 보시니까는 굉장히 확실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2세들 교육자님들도 안타깝게 인권주의의 교육을 받고 사셨어요. Human Rights. 저도 사실은 2세에 가깝거든요. 저도 그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감사하고 저희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많은 저를 멘토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쪽일 거예요. Human Rights. 네. Human Rights에 너무나도
많이 이게 돼 있기 때문에 행여 말씀을 가리키는 이세 교육자 목사님들까지도 yeah, it's wrong, Sarah, but outside of church, it's them.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내가 목사라고 이 사람들한테 하지마 할 권리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사라도 이 사람의 동생애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나요? 성경 말씀에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씀은 깜빡했나 봐요. 그쵸?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깜빡했나 봐요. 네. 제가 이런 것으로 웃으면서 도전을 하면은 어떤 전도사님은 우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놀랐어요. 왜 울지?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평생 이렇게 나한테 도전하고 이런 말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말을 신학교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 신학교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좋은 신학교입니다. 이름 있는 신학교입니다. 권리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 몸에 불이 붙었는데 쟤 불이 붙었구나. 내 권리 아니야. 불 끄지 말자. 이러나요? 저 집 내 옆에 집 불 붙었네. 내 집 아니니 권리 없어. 물 갖다 붓지 말자. 이러나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세 교육자님들 또한 일깨우고 자녀들을 일깨우는 것이 더 큰 픽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우리랑 싸우느라고 동성애 성전환 자들을 법안들을 계속 낸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가 다시 이 나라에 뿌리 깊이 박히도록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면요. 성경이 지금 6주, 요번에 아리조나로 들어갔습니다. 아리조나 주에서 성경이 공립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6번째 주입니다. 네. 동성애가 지금 패스된 곳은 지금 7번째 주가 있지만은 성경이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주가 있는 것이 6번째 주로 아리조나. 네. 테네시스도 있고요. 조지아도 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있고요. 33번입니다. 슬라이드 넘버 33번. 뒤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지아,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아리조나. 1월달에 아리조나 공립학교에서 정식 법관으로 통과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들에게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실이 이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 김재 목사님과 저랑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윌리엄 제임스, 교 제임스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하버드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MIT, 하버드, 코넬, 저쪽 세계 전체를 다니시고 화이트하우스를 자기 집처럼 드나드시는 많은 교육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바로 롱비치에서 사십니다. 롱비치에서 롱비치 유니버시티에서 프로페서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한 목사님으로서 여러 한국에까지 가서 부흥 강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많은 변호사들과 지금 스테이트에 계속 가서 거블만에서도 계속 가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쌓는 일이에요. 하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계속적으로 하셨던 일인데 같이 그 여러 다른 팀들과 너무 감사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끝까지 싸우지만 너희가 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했는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지만 또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맞춰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이런 법안과 발의안들은요 동성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동성애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혐오하고 그 영혼들을 이제 미워하다 보면 그 영혼들을 교회가 완전히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동성애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동성애라는 죄와의 싸움이고요. 동성애라는 죄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싸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건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무슨 뭐 정관 이야기하고 헌법 이야기하고 무슨 법안 이야기하면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거 저기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 거야. 또 어떻게 자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근데 여러분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그 시작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요, 무슨 separation, 무슨 분리를 이야기했냐면, 교회가 하는 일에,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제는 하도 자유주의와 또 그런 개방주의와 세상의 학문들 그런 문화랑 교육이 다 전능되고 보니까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나. 뭐 이게 과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또 이제 여러분 그 자녀들하고 이제 디베이트 하지 않습니까? 야, 너 동성애 잘못된 거야. 그럼 아니야, 엄마 아빠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야. 세상을 망치기야. 그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human rights, 인권 아니면 civil right. 질문요? 질문 제가 나중에 받겠습니다. 저거 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권이나 휴먼 라이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인권이냐? 왜 인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누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만이 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시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12년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가 미국의 미래를 또한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2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동안 정말 아이들에게 심겨진 그런 기독교적인 건전한 가치관과 정말 귀한 그 신앙관들이 한 사람의 대통령에 의해서 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교육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한순간의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투표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TV 넥스트라는 이제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3명입니다. 저랑 제 와이프랑 또 한 집사님이 이제 웹사이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정치인들이 또 대통령 후보들이 또 여러 이제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청주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그렇게 투표하시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죠? 시민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시민권자가 여러분 되시려면 돈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이 나라를 정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시민권자라고 다 투표하나요? 뭘 해야죠? 유권자 등록하셔야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네요. 이견할 세미나가 필요 없다니까요. 유권자 등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정확히 아시고 투표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나는
그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질문은요, 우리 좀 합심기도 마치고 나서 우리 잠깐 그 퀘스천 앤 앤서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나라를 위한,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다는 미국, 그리고 그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이 서방 진영, 정말 자유진영 민주주의 국가들 많은 가치관들이 혼돈스럽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스탠다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문제가 고스란히 이제 또 한국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 이 미국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12년도에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